저희가 지난번에 시대소망 33장 내 형제는 누구인가 이런 주제로 한 시간을 가졌는데 그 내용이 길지는 않습니다. 분량으로 봐서는 그렇게 긴 내용은 아니지만 그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형제가 과연 누구인가 하는 주제의 중요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그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았습니까?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늘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 개인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을 살펴보면 흠잡을 데가 없는 분인데 이 예수님이 자꾸 그 랍비들이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교훈에 대하여 정면으로 위배되고 반대되는 이 언동을 자주 하기 때문에 그 예수에 대한 이 적개심이 그 형제들에게까지 미쳐왔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나 말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나 이 관리들로부터 좋지 않은 시각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하여 항상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여러 차례 이제 권고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어른들 말, 지도자들의 말을 잘 듣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잘 이렇게 동의도 하고 같이 따라가 주지 왜 자꾸 그렇게 반대하고 이상한 말을 해서 우리까지 곤란하게 만드느냐.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옳지 않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들이 하다못해 예수님이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대동해서 예수님을 이제 좀 자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왔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보면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드리는 이 내용은 지난번 교재의 마지막 부분을 조금 더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여기에서 예수님은 아주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그 어머니가 예수를 좀 자제시키고 좀 설득을 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좀 그렇게 하러 와서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이제 그 본 사람들이 와서 밖에 그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 말을 했을 때 그 상태에서 예수님은 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서 온 분으로서 매우 의미 있는 그 형제됨의 원리를 여기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들 간의 관계는 인간의 혈육보다 더 가까운 관계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혈육이나 친족들보다 우리 교인들 간에 훨씬 만남의 시간이 많고 교제하는 시간이 훨씬 더 가까움을 느낄 수 있습니까? 예. 지금 뭐 아무리 친한 친척도 심지어는 가족도 이렇게 자주 가까이 만나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저희 형제들이나 어머니는 1년에 몇 번 못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뵈는지 오늘도 벌써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와 함께 얼굴을 마주 대하는 분들이 여기 여러 분 계셔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그리스도인 형제 간의 형제라고 하는 것은
혈육 간의 형제보다 사실 더 진한 것입니다. 그 형제들하고 이렇게 다투고 싸우면 뭐 오랫동안 전화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살면 돼요. 그러나 이렇게 한 주일에 3번씩 몇 번씩 만나는 교인들 간에는 불화하면 참 괴로운 거예요. 안 보이면 괜찮은데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자주 모여서 만나니까 안 볼 수도 없고, 그래서 뭐 형제들과도 싸우면 안 되겠지만 혹시 형제들 간에는 다툼이 있을지라도 교우들 간에는 절대로 다툼이 없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 간에 하나 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의 하시는 사업이나 또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주 이해하지 못하는 형제들 때문에 고독해 하셨습니다. 좀처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이해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 예수님은 괴로우셨습니다. 그래서 집에 잘 안 들어가시고 가끔 휴식이 필요하면 어디 가셨습니까? 나사로의 집에 들러서 잠시 쉬고 거기서 인간적인 좀 정을 나누시고 그렇게 하신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 나사로의 집에 간다고 해서 나사로의 그 가족들이 예수님의 사업이나 그분에 대해서 뭐 충분히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326페이지와 327페이지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괴로움을 당하고 심지어 자신의 가정에서까지 오해와 불신을 감내해야 하는 자들은 예수께서도 그와 같은 고충을 겪으셨다는 생각함으로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혹시 진리 때문에, 예수님 믿는 신앙 때문에 가정에서 가족들로부터 오해와 불신과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면 예수님께서도 그와 거의 비슷한 혹은 더 심한 고충을 겪으셨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그러니까 신앙 때문에, 진리 때문에 가정에서 소외당하고 불신당하고 오해받는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께서는 당신 안에서 우정을 얻고 하늘 아버지와 교통하는 중에 얻으신 위안을 찾으라고 저들에게 분부하신다. 그렇게 고독하고 정말 인정해주는 사람, 알아주는 사람, 이해해주는 사람 없이 외로우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통하시면서 위로를 얻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앙 때문에 여러 가지로 외롭고 고통당하는 분들 계시면 더 자주 열렬하게 우리 하나님과 교통하심으로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교재로 넘어갑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신분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문제를 먼저 잠깐 다루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되는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구원을 받고 하는 일에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전혀 포함되지 않는 성경절들을 우리는 많이 발견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하고 구원받는 것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하고 구원받는 것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존재와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인간의 공로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진지하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다른 말로 해서 내 존재가, 내 생명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구원이 된 것입니다. 이 유한한 존재가 무한하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음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327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자들은 고아처럼 인생의 시련을 홀로 견디도록 방임되지 아니한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하늘 가족의 일원으로 받으시며 당신의 아버지를 그들의 아버지로 부르도록 분부하신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사랑스러운 자들이며 가장 부드럽고 영속적인 끈으로 당신께 결합된 소자들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구원받은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원리는 그냥 그렇게 대강 해주는 것이 아니고 철저한 하늘의 영적 원리에 의해서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취득해서 입적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하늘에 있다. 권리의 권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원리를 따라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시민권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는지 그 원리를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미 다른 제가 어떤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인데 지금 이 형제됨의 원리와 다시 한번 연관시켜서 정리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두 가지 출생이 있습니다. 다윗이 말한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죄 가운데서 육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까? 우리도 죄 가운데 육으로 태어났습니까? 여기 성령으로 잉태된 분 안 계시죠? 우리는 다 육으로 태어났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또 하나의 출생이 있습니다. 죄 없는 상태에서 성령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은 죄 가운데 육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무죄한 중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예수님과 죄인은 인간은 한 혈통이 될 수 없습니다. 죄인이 예수님과 한 혈통,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다시 나야 합니다. 이 원리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설명을 하셨는가 하면은 니고데모에게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다시 태어나라. 거듭나야 한다. 제가 이렇게 나이 많아서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납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무엇과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무엇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성령으로, 다른 말로 하면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나의 존재가 그분과 연결되어 있음을 믿고 인정하고 따르게 되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고 믿는 것은 그것은 철저한 성령의 역사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인정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조금 힘이 없으시긴 하지만 믿긴 믿죠? 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없이 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생명과 내 존재가 하나님께 귀속되어 있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사는 것은 좀 실수가 많고 보잘것이 없지만 우리의 심중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심을 인정하고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주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외적인 표시가 바로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도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성령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사람은 처음에는 무엇으로 태어났습니까? 죄악 중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감동하심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다시 태어난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태어나신 것과 우리가 처음에는 육으로 태어났지만 우리의 삶의 어느 한 부분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새 사람이 된 것은 같은 원리로 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예수께서는 자신의 육신의 힘으로 살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분은 늘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빌려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혹은 우리도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살아가는 원리가 같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빌려서 살아갔듯이 성령으로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빌려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며 살아가는 원리예요. 그런데 그 관계가 참 필연적입니다. 한 분 하나님을 예수님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르니 그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가요? 한 분을 같이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 둘 사이의 관계는 뭔가요? 형제입니다. 히브리 2장 11절에 이러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히브리 13장 12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 10장 10절을 보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다 어떻게 났다고요? 하나에서 났다. 그 하나가 뭔가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불렀어요? 형제라고 불렀다.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들이 성령을 통해서 다시 낳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사람끼리도 형제가 못난 짓을 하면 내 형제라고 하기가 참 민망합니다. 그렇습니까? 사람끼리도.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 대하여 형제라 부르시는 것은 예수님께는 큰 수치요, 우리에게는 큰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원리를 로마서 8장에서는 양자의 원리로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태어나서 아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양자로 들어갔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아까 성령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셨다고 그랬죠. 여기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기 나온 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 짤막한 성경절에 매우 심오한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고 믿으십니까? 네, 확실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뭐라고 했습니까? 후사. 자녀이면 뭐라고요? 후사가 뭔가요? 후사. 상속자를 후사라고 합니다. 자녀이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양자에게도 권리가 있습니까? 그러면요. 양자도 엄연히 법적으로 자식입니다. 아들과 똑같은 법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양자에게도. 지금 그 원리가 여기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비록 처음에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에 양자로 들어갔으면 자녀이고 상속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얻으셨듯이 우리도 하늘의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자로서 하늘의 그 영원한 상급 기업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다 원합니다. 그걸 받으려면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식의 운명은 같은 것입니다. 한 집에 있는데 그 집이 몹시 가난하면 아들이 둘 다 부자입니까? 가난한 겁니까? 가난한 거예요. 아주 정말 어렵게 정말 가난하게 살던 집에 무슨 어디 숨겨졌던 땅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수백억을 받아서 됐으면 둘 아들 다 뭐가 되는 것입니까? 부자가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영광을 받으셨다면 예수의 형제된 우리도 고난의 길을 걷고 마지막 최후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리 때문에 말씀 따라 사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을 개의치 마시고 끝까지 견디셔서 그리스도와 같은 마지막 영광의 기업을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조금 더 이제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친족 관계로 또 설명하는 다른 비유가 있습니다. 룻기를 잘 아십니까? 룻기를 재미있게 읽으십니까? 네, 룻기는 참 사사기까지 참 지루한 역사를 읽다가 룻기는 참 아주 그 멋떨어진 이야기로 우리가 아주 흥미있게 읽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룻기가 기록된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그 사사시대 유대 땅에 아주 극심한 흉년이 들었고 그러한 중에 베들레헴에 엘리멜렉과 나옴이라고 하는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의 이름은 말론이고 또 한 아들의 기련이라는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흉년과 기근이 계속되어서 이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재산은 다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 버렸고 먹고 살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흉년과 기근으로 정말 먹을 것 구하기가 어려운 이 고향 땅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 이방인의 땅 모압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와 두 아들, 네 식구가 모압으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남편이 이제 일찍 죽게 되었고 어머니와 두 아들이 남게 됩니다. 두 아들이 장성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말론의 아내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룻이었고 기련의 아내 이름은 오르바였습니다. 그런데 이 참 기구한 운명의 이 나옴이 두 아들이 또 일찍 죽었습니다. 한 집안에 갑자기 남자는 다 죽고 여자만 셋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룻기 1장 6절에 보니까 자기네 고향에 이제 흉년이 거치고 먹을 것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니. 그래서 이제 세 여인이 다 남편을 잃어버린 세 여인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그 고향으로 이제 가려고 하다가 나오미가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이 두 자부를 데리고 가서 고생시키느니 그냥 각각 제 살 길을 찾아서 떠나라고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너희는 각각 다시 결혼해서 너희 지역에서 다시 살고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하고 했는데 뭐 처음에는 둘 다 같이 따라가겠다고 하더니 끝까지 그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오르바는 갔습니다. 제갈 길로 갔고 누구는 끝까지 못 가겠다고 버팁니까? 룻은 끝까지 못 가겠다는 겁니다. 그 유명한 성경 말씀 룻기 1장 16절과 17절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주 자주 읽던 성경절이죠.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참 이런 자부가 요새 잘 없겠죠. 참 아주 훌륭한 심성을 가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부였습니다. 뭐 더 이상 뗄래야 뗄 수 없어서 이제 두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 마중 나온 사람들에게 20절에 보면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고요? 마라라 하라. 마라. 마라는 말은
쓰다는 말이에요. 이거 마라에 쓴 경험 있죠? 그 마라가 이제 쓰다는, 괴롭다는 그런 뜻입니다. 원래 나오미는 희락이라는, 기쁨이라는 뜻인데 그 인생이 기쁨이 별로 없었고 정말 괴로운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 이름조차 받기가 부담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당장 이제 생계를 위해서 룻이 보리 이삭을 주우러 밭에 나갔습니다. 마침 당시 그 시기적으로 보리 추수하는 때이기 때문에 보리 이삭을 주우러 밭에 나갔습니다. 이 당시 보리 이삭을 줍는 것은 그 흐트러진 몇 가닥 주워오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양을 주워올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추수하다가 일부러 한쪽 귀퉁이를 남겨두기도 하고 일부러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상당 부분의 그 추수한 곡식을 일부러 떨어뜨리기도 했기 때문에 가서 잘만 주스면 상당한 분량의 곡식을 주워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리 이삭을 주우러 밭에 나갔습니다. 근데 마침 나가서 보리 이삭 주운 밭이 그 지방의 유력한 사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었습니다. 보아스가 아주 사람이 관대하고 또 마음이 넓은 사람이고 또 아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아주 특별한 보살핌을 받고 상당히 많은 분량의 보리 이삭을 주어가지고 이제 돌아옵니다. 근데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이 가까운 친척이라고 하는 것이 왜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가 하면 지금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제 그 어려운 생계 때문에 땅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사람의 손에 다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 제도에는 그 희년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희년. 그래서 50년째가 되면 채권자에게 넘어갔던 모든 재산이 다시 원주인에게로 무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남의 땅을 받을 때 그 값을 어떻게 쳐서 받는가 하면 희년이 아직 멀었으면 땅값이 비쌀까요? 쌀까요? 비쌉니다. 희년이 얼마 안 남았으면 땅값은 쌉니다. 이렇게 남의 손에 넘어간 땅을 본인은 그 땅을 다시 찾을 능력이 없지만 가까운 친척 중에 누가 땅값을 대신 물어주면 그 땅이 원주인에게 넘어갑니다. 근데 아무나 그렇게 물어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친척이 물어줘야 됩니다. 이래서 이 넘어간 땅값을 대신 물어주고 땅을 찾아주는 사람을 기업 물을 자다 이렇게 불렀어요. 이 기업 물을 자를 히브리어로 하면 이제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말이나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교재를 좀 보세요. 지금 이제 여기 교재에 있는 내용을 이제 대충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결론적으로 나오미 집에 대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기업을 대신 물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오미가 이제 그 보아스의 밭에서 상당량의 이삭을 주워 가지고 돌아온 룻에게 룻기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안식할 곳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가족을 이루어 편안히 쉬며 살 수 있는 곳을 내가 마련해 주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어떤 풍속이 있었는가 하면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에 보면 이제 부부가 결혼해서 살다가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형제 중에 누군가가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하여 아내로 맞아들여야 됩니다.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거기까지 깊이 가진 않았지만 이 성경 전체의 흐름이나 내막으로 보면 형제가 없을 경우에는 친족 중에서라도 그를 아내로 취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심 나오미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는가 하면은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의 친족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업을 대신 물어줄 수도 있고 룻을 아내로 데려갈 수도 있는 법적인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오미의 안내를 따라서 보아스하고 룻 사이에 로맨스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행동을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가르쳐줬고 룻이 이제 그대로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해 넘어간 후에 아마 천막을 치고 이렇게 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그 발치에 누웠습니다. 룻기 3장 9절.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아스가 깜짝 놀래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하니까 이제 이 룻이 나오미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여차저차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보아스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이겁니다. 너희 집과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어서 그가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물어보고 그가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포기하면 내가 대신 기업을 물어주고 너를 내 아내로 맡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의 이야기가 바로 룻기 3장 13절이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그러니까 먼저 더 권리가 있는 자가 포기하면 내가 그 책임을 지겠다. 그 말을 들은 이제 가지고 왔죠. 나오미에게 그 룻이 그 보아스의 말을 가지고 와서 전했습니다. 룻기 3장 18절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반드시 이 보아스가 일을 해결해 줄 테니까 그때까지 잠시 기다려라 그 말입니다. 결국 그 마지막 이야기를 보면 그 먼저 우선권이 있던 사람이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을 포기했고 보아스가 나오미 집안에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대신 그 돈을 다 물어주고 기업을 다시 돌리고 룻을 그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참 역사적인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그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난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오벳이고 오벳의 아들이 이새였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 되었고 다윗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한 신실한 이방 여인이 예수의 조상의 족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나온 중요한 교훈들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오는 중요한 교훈들을 간단하게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을 예표하는 아주 위대한 모형적인 이야기입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말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 희락이라고 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나오미 이 두 사람의 초기 베들레헴에서의 가정생활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남편과 왕으로 모시고 행복하게 살던 시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때에 진정한 희락과 기쁨이 있다 그 뜻입니다. 기근과 흉년 때문에 이방 나라로 이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은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보아스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를 표상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에 잃어버렸던 땅, 기업을 다시 찾아준 기업 물을 자 보아스 그는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죄인을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나오미가 말하기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심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주님은 쉬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보아스와 룻의 관계는 룻이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의 순수한 마음 그리고 순종하는 생활 때문에 유대 혈통이 되었고 또 보아스의 재산을 공유하게 되었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죄인들도 순수한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한 혈족, 한 형제가 되어서 하늘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고 마치겠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형제인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형제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은 그렇게 평탄한 길은 아닙니다. 고난의 길이고 역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 고난의 길, 역경을 끝내시고 최후의 영광을 얻으셨듯이 우리가 비록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길이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을지라도 마지막 얻게 될 영원한 영광의 기업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